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복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 정직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가 영웅이나 용사나 지휘관이나 장군이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후손들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인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영향력이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경외하며 계명을 따라 바른 삶을 사는 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궁핍함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죠? 신앙의 부모된 우리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뿐만 아니라 덕을 베푸는, 옹색하지 않아서 자기만 알아서 이거 내가 어떻게 번 건데, 내가 어떻게 일해서 모은 건데 이걸 왜 내가 제정신이야? 남을 위해서 써? 라고 인색한 마음, 옹색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색함이 많아요. 왜죠?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내가 벌었다, 내가 땀 흘려 한 거야, 내가 수고를 해서 거둔 거야. 자꾸만 뭐가 앞서는 거예요? 내가. 이건 내 거야. 내 몫이야. 여러분,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 중에는 내 몫도 있지만 성도들이 고백하는 건 뭐죠? 첫 번째, 내 수익에 첫 번째 몫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 두 번째 몫은 어디 거죠? 나라 거. 세금 내야 되잖아요. 나라 거. 왜죠? 내가 사회 기반 전체를 구축하지 않았잖아요. 도로 내가 닦은 거 아니에요. 항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공항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몫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나라에. 또 하나는 이웃의 몫이 있는 거예요. 왜죠? 물건을 만들고 팔고 하는,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다 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몫을 먼저 드리고 나라 몫을 주고 이웃의 몫을 주고 나머지가 내 몫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 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했다고 다 내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풀고 하는, 그러면 마이너스 날 거 아니야. 그러나 그걸 누가 채워주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베풀수록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노래와 같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받는 자녀, 복받는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만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베푸셔야 돼요. 베푸셔야 돼요. 그래서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굳건하게 살도록 주님이 삶을 유지해 주십니다. 왜죠?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그 가정이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고, 그 자손들이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 땅을 복되게 빛과 같이 서금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유익한 존재고 유익한 보석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가정을 복 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들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공의라고 했어요. 공의는 여러분 옳은 일을 하는 것, 옳은 것. 공의는 여러분 정의를 세우고 투쟁을 하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의는 뭐냐면 옳은 일이죠. 옳고 바른 건 뭐냐면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주는 거, 옳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이게 바로 옳은 일이죠. 힘든 사람 함께 해주는 거, 슬픈 사람 함께 해주는 거, 여러분 이게 옳은 일이죠. 바른 일이죠.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의롭고 자비롭고 공정한 삶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옳다, 인정이 그죠. 옳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지는구나.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도 자비를 베푸는구나. 이걸 보니까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는 뭐가 따라가는 거예요? 행동이 따르고 매우 실천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하셨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비가 내리고 물이 솟구치고 바람이 불어도, 그래서 그 집을 때린단 말이야. 물결이 때리고 바람이 때려도 그 집은 뭐야? 든든한 반석 위에 이걸 꽉 터잡고 주추를 놓고 세워져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떠내려가지 않는다. 여러분 집을 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집을 잘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을 어디에 졌냐, 여러분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나 일반 사람이나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아요.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연구하고 똑같죠. 그런데 토대가 다르잖아요. 삶의 토대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토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실천적인 믿음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인생을 어디에 구축하냐, 내가 내 집을 어디에 세우냐, 내 자녀들을 어떠한 인물로 교육하고 성장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기초가 되는 토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럼 어디에, 내 자녀의 교육의 기초는 무엇인가, 내 사업의 기초는 뭐냐, 내 삶의 기초는 뭐냐, 그러면 그거를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기초는 뭐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 여러분, 그건 허망한 거예요. 죽은 것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풍선과 같은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건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냥 모양만 낸 거고 그냥 상상 속에 살아가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그분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맥상통해서 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다를 뿐이죠. 자, 그럼 오늘의 본문은 그 다음 9절서부터 5절서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이렇게 세 가지로 그의 자손들이 강성해지고 부와 재물이 그 가정에 그 집에 있고 그리고 공의가 영원히 서서 칭송을 받고 영원히 기억되고 기림을 받고 영화롭게 되는 그 복들을 받는 건 그냥 어느 순간에 땅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오랜 동안 꾸준히 살아왔던 일상의 삶의 신앙적인 삶의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일상생활이 매우 경건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심으로 인해서 그 거룩한 삶과 그 경건하고 자비로운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서포팅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일상의 삶이 어떠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일상의 삶이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건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이루었어. 내가 이만큼 벌었어. 내 수입이 이래. 우리 아들, 딸이 얼마나 버는지 알아? 들어볼래?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 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 버는 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나 뒤로 미치면, 뒤로 다 새나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많이 번 만큼 많이 나갔다.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나갔네.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나가도 될 게 나가면, 술술술술 새 나가면, 여러분, 그건 안 번 것만 못한 거잖아요.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은 평상시에 자비롭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경건은 자기가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고, 왜죠?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잖아요. 자비는 내가 나에게 후덕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난 이 정도 해도 돼, 난 이렇게 해도 돼, 난 놀아도 돼, 나는 어디 가도 돼, 이게 아니라 이 자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는 사랑이 나아가고 내가 나에 대해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단도리를 하고 나를 살피고. 여러분, 그죠? 내가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눈을 바꿔도 다른 사람도 살펴야죠. 그래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배려가 나가는 거예요. 배려를 하는 거잖아요. 배려. 이것이 바로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해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꾸어주기도 잘해요. 베풀기도 잘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맺는
열매고 결실이에요. 하나님은 꾸어주고 빌려주고 난 다음에도 자비롭게 행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비롭게 행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가 일관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꾸준히 유지가 되는 거죠.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율법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즉 뭐예요? 담보로 뭘 빌려주는 게 있죠. 전당을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여러분, 오죽하면 생각해보세요. 오죽하면 입던 옷을 전당 잡아가지고 끼니를 해결하려고 하겠냐고요. 오죽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죽하면 입던 옷이라도 전당 잡아서 푼돈이라도 받아서 가족들 아이들 저녁거리라도 장만해서 밥을 먹이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네가 이해한다면 그가 잘 때에 잠들기 전에 그 옷을 갖다 줘라. 왜? 춥게 자지 않냐.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옛날에는 이 겉옷이요, 저당 잡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속옷이 아니라 두루마기 같은 겉옷이란 말이에요. 겉옷. 여러분, 그죠? 이거는 낮에는 해를 가리고 밤에는 추위를 가릴 수 있는 이불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죠. 오죽하면 밤에 덮고 잘 이불을 갖다가 저당 잡혀서 끼니를 해결할 돈을 빌리겠냐. 그럼 그 이불을 저당 잡힌 그 사람은 그 추운 밤에 어떻게 자겠냐. 그걸 헤아리라는 거죠. 그 간고하고 어렵고 그 애처로움을 네가 헤아려서 구워줄 수 있고 빌려줄 수 있는 윤택함이 너는 있으니까 그의 형편을 헤아려서 밤에 이불로 덮고 잘 수 있도록 좀 갖다 주고 그 다음날 해가 떠서 날 더워지면 다시 받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당물 다시 받아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려주는 건 친구를 빌려주고 아는 사람 빌려주고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아는 사람끼리 빌리고 하잖아요. 왜? 안 떼어 먹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게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 내게 부르짖으면, 그죠? 내게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내가 들을 건데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여러분, 나로 인해서 힘들어진 사람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기도와 그 사람의 기도가 동시에 올라오면 주님은 누구 기도를 먼저 들으시겠어요? 기도 응답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자비의 하나님께서 풍성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정말 처참하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의 기도를 부르짖는 걸 들으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로서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그 얘기는 뭐죠? 너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우리는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렸잖아요. 자비로운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 80년대 가장 행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80년대 가장 행복했다. 만불 때예요. 만불 때 정도가
제일 행복해요. 이후서부터는 격차가 생기고 고소득이 생기고,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 비교 의식들이 많아져서 행복감이 점점 반감이 됩니다. 인프라가 좋고, 사회 시설이 좋고, 인터넷이 아무데나 터지고, KTX 세계적인 수준에서 달리고, 인천공항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세계 1등을 계속하고,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해도 그게 나한테 체감적으로 안 와닿아요. 그게 감사로 안 와닿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됐다 안 와닿아요. 좋은 사회 됐다 안 와닿아요. 왜죠? 나는 힘든데 여러분 이 생각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베푸는 게 안 돼요. 이 배려가 안 돼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둘째,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성도를 특별히 보호해 주셔. 6절이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영원히, 오래도록, 오래도록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가정까지 자손까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영원히 기억되죠.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내용으로 기억되냐. 그러나 6절은 좋게 기억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 미끄러지는 것, 자빠지는 것, 핍박받는 것 다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안정적인 생활이 흔들려서 가난해져. 국권이 서 있는데 흔들려서 여러분 그죠? 지위가 또는 사회적 위치가 이게 추락을 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 핍박을 받아. 이게 다 뭐예요? 흔들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보통의 일이고 흔한 일이고 누구에게나 벌어지는 불특정 모든 다수들이 겪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유독 성도라서 더 어려워지고 또는 유독 성도라서 안 어려워지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나쁜 일 일어날 수 있죠. 나쁜 사람을 안 만날까요? 아니요. 나쁜 사람도 만나죠. 믿음의 사람이나 불신의 사람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건 어려움은 매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작게는 감기가 들고 크게는 암도 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작은 손해도 보고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고 더 심하면 그죠? 뭐 경매 처분도 당하는 일도 겪게 되죠. 이건 누구나 겪는 일들이죠.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죠. 이게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멀리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 어디까지 보는 거죠?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당대에 아브라함의 삶에 관해서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준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로 인해서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하리라. 그러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과 세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끌어 가셔야 되겠냐고요. 장구한 세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멀리 내다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호흡이 길어야 되는 게 우리는 단거리 경주라는 단거리 선수들이 아니라 마라토너와 같이 오랜 믿음의 레이스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자손들까지 내다보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자녀와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세대가 먼 세대, 하나님 저의 자녀, 제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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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까지 기억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왜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꾸준하게 변치 않게 이루어 가신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다음 평상시에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게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걱정거리가 없고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두려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흉한 소식. 여러분 여기서 흉한 것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기근이 벌어지고 일본 열도 밑에 무슨 어마어마한 거기서 그냥 멘틀층이 뒤집어져 가지고 회일이나 이런 소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정직하며 거룩하게 신실하게 베풀며 살았더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험담을 하고 거짓을 하고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뒤집어 세우고 그래서 동네방네 나를 나쁜 놈 만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흉한 소문은 그걸 악의적인 악평, 악의적인 헛소리, 악의적인 것들을 자꾸만 생산하고 재생산해서 나를 몹쓸 사람 만들고 이상한 인생 만들고 이런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 야, 재산도 많나봐. 왜 이렇게 나누어줘? 아유, 돈도 많나 보네. 왜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해? 뭐 이렇게 잘났어? 혼자 의로운 것 같아? 이런 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롭게 사는 이들에게 자극을 받아서 야, 나도 좀 저렇게 멋있게 살아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배우려는 자세는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남도 거룩하게 사는 거를 못마땅하게 여기서 자꾸만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세상 인심이죠. 세상 인심이잖아요. 교회를 끌어내리고 믿는 사람 끌어내리고 그렇죠? 얼마나 많이 기독교라는 말을 해서 여러분 그죠? 이상한 집단 만들고 사회의 악한 종자처럼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심지어 교회 폐지법 이런 걸 입법을 하겠다 이런 흉흉한 소리들이 들려요. 물론 그건 현실 가능하지 않은 거겠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하고 내가 베풀었고 내가 자비롭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돌아온 소리는 편담과 비방과 그리고 안 한 일을 했다고 잠깐만 악하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런 얘기가 들릴수록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그만둘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두는 게 아니죠. 방해가 험담과 배척을 받아도 여러분 우리는 그 선한 일들을 행하기를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서 그가 바벨론에 붙잡혀 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붙잡혀 가서 바벨론에서 왕실 학교에서 배우게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다니엘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초반 부분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그죠? 뜻을 정하였다. 우상에서 나온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서 고기와 술을 먹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거 해야 출세하는데, 그거 해야 출세한단 말이에요. 그거 해야 사업 잘 되죠. 그거 해야 뭐 하나 따내죠. 근데 그렇게 한두 번씩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타협하면 2개 타협해야 되고 3개 타협해야 되고, 그러면 신앙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쪼그라들어서 일반인이나 신앙인이나 별반 차이 없는, 그죠? 뭐에 못한 듯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나라를 잃은 백성에게서 무슨 자부심이 있고,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자존심을 세울 일이 있고, 무슨 뜻을 세울 일이 있어요. 기회를 타서 출세하면 끝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사는 거고, 그래서 말이 고운 거고, 행동이 바른 거고, 마음 씀씀이가 후덕한 거예요. 잘못을 봤어도 그저 이해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의롭게 보시고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주님이 인정해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이잖아요. 이건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신앙에 단단하게 모아진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활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8절 말씀에. 여기서 그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로도 생각이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꾸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꾸준함, 그렇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하게 변치 않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표상이 누구죠? 다니엘이잖아요. 뭐죠? 하루에 3번 그는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렇죠? 즉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지노선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마지노선은 뭐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견지하고 그걸 지속해 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과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며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신을 버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가 뿔을 높이 들었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 8절의 마지막 뿔이 뭐죠? 여러분, 이 뿔은 힘과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악한 세상에서 위축될 수 있고 소심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믿음의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더 강하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버틸 수 있게 해 주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인정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장 해학적인 오늘의 말씀의 결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굉장히 해학적이에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유머와 해학을 좋아하셔요. 자, 마지막 구절. 마지막 절이었습니까? 10절. 아기는 이것을 보고 한탄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소멸되어서 흐지부지 사라지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걸 보고 은혜 받는 걸 보고 자기 뜻대로 안 된 걸 보고 배 아파 죽는 겁니다. 배 아파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이 배 아파 죽게 하셔요. 여러분을 복 주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자하게 덕을 베푸는 그 베푸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셔서 험악한 세상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재물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복으로 인해서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원천의 복을 약속대로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점점 강성해지고 영원히 설 뿐만 아니라 기억되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아 자비롭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있게 하여 주시고 베풀게 하여 주시고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후덕하게 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도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그로 인하여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사랑스럽게 베푸는 이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